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나 영상 예배 참여자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50장을 하게 됩니다. 교독문 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고려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순축하며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359장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떤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넉넉히 넘어서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다 말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옳은 말을 해도 그런 말이 맞다고 아버지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세워지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의견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들으며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라고 하는 산을 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나라고 하는 산을 이겼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를 함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영상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도록 하는 예배자가 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이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시절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펼쳐지는 삶의 현장을 펼쳐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편한 시간에 들으면 되지 않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같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견뎌냈어도, 외적인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냈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안이함은 견뎌내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재우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능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을 감동케 하시는 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아버지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들이 멸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의 종노릇하는 거룩한 이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 되도록 이 주일도 시작되는 귀한 자리오니 하나님이여 시작과 끝이 동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찬양을 하는 종들이나 예배 찾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여러분과 들어 음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습게 여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성도들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존경한다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무시한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려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은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마스크 썼지만 은혜 받으십시다. 받아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 사람을 알아봤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세웠더니 그가 나라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알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그 12명을 예수님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알아보는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알아본 사람을 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설교거리가 못 되게 쉽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주석을 찾든지 인터넷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이 부분을 설교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설교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팔매질하면서 우습게 여겼다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습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상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우습게 여겼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업신여겼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나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는가, 업신여기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은 언제부터 이름이 지어졌을까? 태풍은 언제부터 이름이 지어졌을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무슨 태풍이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무슨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들이 있는데 대부분 태풍의 이름은 여자들이에요.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태풍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1953년도부터 태풍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아닙니다. 태풍은 1953년부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부터 태풍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태풍의 이름이 있다. 그럼 딱 기억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름, 태풍의 이름입니다. 태풍인데 그 이름을 유라굴라라고 했습니다. 이 유라굴라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태풍의 이름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요나가 만났던 태풍에도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만났던 태풍에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태풍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광풍에 이름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떨 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어. 황당해.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탔던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고 거기 탔던 사람들이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에 올라와서 도착한 곳이 멜레데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섬에는 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바다에서 고생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불을 피웁니다. 불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불가로 나와서 불을 피고 불가로 오는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쭉 넣다가 독사한테 물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기 독사에 달리는 거예요.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정말로 살인한 자로구나.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바다에서 살아났으니까 이 뒤로 나오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독사는 바울의 손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뱀을 흔들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은 붙든지 죽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시간이 가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이 토인들이 돌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신료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신료구나. 자기들 생각에는 붙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야, 이 사람은 누구 이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신료구나. 그리고 그를 신로 대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려 생각한 거예요. 돌려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돌려 생각해야 되는 건 자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려 생각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면 내가 돌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복과 저주를 담아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내가 사망의 길에 따라 생명길로 가지만 내가 돌려 생각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위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돌려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생각이 맞다고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며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간입니다. 날마다 돌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돌려 생각하면 나는 복을 받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돌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공동체도 복을 받고 여러 직장과 사업과 삶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 생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지금까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임진왜란 막바지에 이순신 장군은 그는 가장 쩔병으로 강등됐다가
나시 아주 일본의 외군의 침입이 심하니까 그를 다시 제독을 해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외군이 200여 척이나 넘게는 배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돌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불가능하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팬데믹으로 전부 다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신앙적으로 어려워졌고 예배자로서 어려워졌고 믿음 지켜가기도 어려워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이건 다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돌려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돌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돌려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려 생각한다는 건 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았으면 나의 등 뒤에 있던 하나님 나의 면전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면전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막은 전염병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하기 때문에 우리 비대면 우리 앞에도 저거 다 가려놨었는데 가려놓고 해보니까는 이게 잘 번쩍번쩍거려갖고 우리는 창문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창문이 없는 데는 가려놓으면 뭐 지장이 없지만 창문이 많으니까 좋은 점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하나다 밝다 좋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려고 올려놓으니까 번쩍번쩍거려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내려놨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돌려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돌려 생각해야 되는데 돌려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명절의 중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명절이 시작돼서 벌써 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사각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흥이 점점 돋보아져가는 때입니다. 시작은 뭐 그냥 그렇게 시작하지만 아니니까 한참 은혜도 받고 이렇게 흥도 겨워지는 예배로 인하여 흥도 겨워지는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자격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라이센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직장 생활할 때 기술자로 가서 내가 일하려면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목사고시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붙어야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고 그것이 가르치는 라이센스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교회 가려면 목사 안수증을 꼭 천국에서 보내라 그래. 목사 안수증. 그게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이센스가 뭐냐? 교회에서는 당회가 결정을 해서 당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그 교회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분은 대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데 대표 기도를 하냐 그 사람이 뭔데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게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관점을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뭘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걸 해? 저게 뭔데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을 준 그 단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교회는 누구의 권한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교회에서 뭐 한다는 무시한다고 하는 건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목회자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당회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년 때까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 사람밖에 무시하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저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가르쳐?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찬양대를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들은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설교가는요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아노를 치고 성악을 하고 하신 특별한 재능을 주면 그는 배우지 않아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되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이겁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막는 거지. 그는 배우지 않았는데, 그는 못 배웠는데, 몇 배 더 뭘 한다고? 배운 것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치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를 무시할 때 유식해집니까? 그는 유식해지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저차원적인 실망이에요. 저차원적인 실망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뭘 가르치려고 하래? 그래,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실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보세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유식해집니까?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누구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천박해지고 더 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추하고 천박해도요 사람을 자꾸 높여줘 보세요. 높여줘 보면 나의 천박함과 추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난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다고 옆에 사람을 배운 거 없다고, 그가 아는 게 없다고, 무식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천박해지고 무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배운 게 없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천박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천박해졌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운 게 없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무지해지고 천박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고 나름대로 막 지켜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입으로는 가르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보러 새벽 2시간에 기도 한번 하세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야,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뭐 퀴즈 할 때 사회 한 번 봐서 한 번도 얘기 안 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가 되게 좋아하다가 그 사람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하면서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 보로는 가르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로는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이게 시기라고 하는 게 시기. 이건 고차원적인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망하는데 예수님께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죠.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더 멀리 하는 거죠. 더 멀리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앞에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어른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이들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에 속다면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 말은 아이들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요즘에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도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외할머니가 손자 엉덩이 한 번 때리고 700만 원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게 지금 때는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다 소중히 여겨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나보다 못 배웠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준이 아니야. 교회는 누가 기준이냐? 항상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국민학교 졸업했다는 말 없어요. 중학교 졸업했다는 말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장 가졌다는 말도 없고 대학원 나왔다는 말도 없어요. 신학교 졸업했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역사를 좀 거쳐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서당 다 졸업했지. 서당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습니까? 서당 가서 몇 년 공부한 거예요. 한 가지 과목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배울 게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난 장로님 보면 늘 고맙고 감사해. 배울 게 많아요. 그럼 내가 장로님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면 장로님도 저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저를 보면 야, 나 목사한테 배울 게 많아. 이게 감사한 거지. 야, 우리 목사님은 학교도 저 변방에 있는 학교 나왔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줄이 좋아가지고 여기 왔대. 누구 장로 빼고 왔대. 뭐 왔대. 그러면 그 교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 그 장로만 보고 가야 돼. 그 장로만 보고. 그 줄만 따라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냐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는지 모르지만 좀 돌려 생각합시다. 저 사람은 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아니야. 생각을 좀 바꾸세요.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토인들이 보니까 안 죽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사람이 안 죽네? 그럼 뭐 하냐? 생각을 바꿔야죠. 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저랑 뭐, 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분명히 죽었어야 돼. 분명히 그만뒀어야 돼. 저도요, 교회를 분명히 몇 번 그만뒀어야 돼. 근데 악착같이 안 그만두고 있었어요. 악착같이 안 그만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몇 번 옮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교회가 조직인 거야. 이거 교회 옮겨야 돼, 옮겨야 돼. 그래도 악착같이 안 옮기고 있었더니 오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면 옮길 교회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고 이거 명상개변 나오고 유튜브도 보겠지만 들으세요. 내가 받은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바꿨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른쪽 같은 사람이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생각을 안 바꿨어요. 끝까지 생각을 안 바꾸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못 박은 사람이 다 붙이면 유대인이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요, 목사거나 또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없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돌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생각해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유익해야 됩니다. 유익하려면 돌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참석할 수도 있고 예배자로 참석 못하고 영상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고 예배를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지난 넉 달 동안 예배당에 안 보고 안 가보고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보니까 뭐 좋네 편안해 얼마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유가 점점 많아졌네. 그 생각대로 하세요. 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지켜주시나. 아이고 스타트자대로 잘 지켜주신데 뭘 그래? 그래 하세요. 그러나 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 잘 벌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어쩔쩔쩔쩔 내면서도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난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죠.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토인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로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신이 있는 겁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은 이렇게 하면 살인자야. 바다에서 살인받았어도 나와서 뱀한테 물리는 보니까 저 진짜 살인한 사람이네, 죽어 마땅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신이로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세요. 너희 다 신의 아들이나 신의 성품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생각을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안 보여요. 생각을 바꿔야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점점점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돕는 햇볕까지 광명한 햇볕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복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밝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두운 말만 그냥 나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까지 지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이 바뀐 사람, 돌려 생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내 선택은 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불만을 말합니다. 난 거기 안 가. 난 뭐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복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이곳은 사회생활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천재 박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세상 과학을 배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배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쭉 보여주는 가운데 왕들의 기록된 역사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했던 일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인원이 너무 많다. 빼라 해서 300명 남겨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뭡니까? 사람이 많은데 교회 점점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내가 거기서 빼겠다. 이만큼 빼라. 99,000명이면 빼라. 300명 남겨놨습니다. 300명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이겨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사람 여기서 불러모으는 거 아닙니다. 내가 300명을 죽이겠다. 300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3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300명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돌려 생각하셔야 돼요. 돌려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돌려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그때부터 골짜기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그때부터 광야로 내려가고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몰려가다가도 아참 아니지 돌려 생각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광야를 가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가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생각을 돌리십시오. 네. 자녀들 같은 생각을 돌려야 그 자녀의 꿈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자녀의 희망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저희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다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그가 무슨 일을 하겠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래. 야, 그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 집안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말이 나겠어? 말도 안 돼. 그건 당신 생각. 여러분의 그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도 모르고 죽는 사람을 길을 가면서 자기한테 더러운 냄새만 나는 거 그것도 모르고 죽이는 일에만 가고 있으니, 오늘 성경은 생각을 돌려 합시다. 돌려 생각합시다.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네. 영혼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내가 생각을 돌려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 죽고 남 좋은 일을 시켜야 됩니까? 나도 죽고 남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은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멜레됐던 토인들은, 무식했던 토인들은, 배울 것이 없어 토인이라고 불렸던 그 토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뱀에게 물려서 그는 죽어야 됩니다. 부어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뱀을 떨어버렸는데 죽지도 않고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생각을 돌렸습니다. 그는 신도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같이 어려운 때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돌려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다 어두워도 빛 가운데,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아닙니까? 우리 태산 넘어 험가라도 빛 가운데 간다면 돌려 생각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돌려 생각하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또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다고 한다고 내가 더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들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할 때 나 역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인정받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돌려 생각하는 거룩한 빛들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열매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함께 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돌려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려워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어려워도 가게 나가고, 어려워도 관계성을 유지하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돌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돌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돌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돌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려 생각해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해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돌려 생각해야 주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긴박하고 각박했지만 그래도 돌려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사하고를 주라고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새 고백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하셔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부하에서 물질에 매어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미나리 병아리 품듯이 품에 안아서 아버지 이곳도 저곳도 갈 수 있는 안전지대에 봐도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마지막 주일부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표 기도는 우리 카톡에 단체 카톡방에 늘 공지할 것입니다. 주보에는 물러내는데 거기에 공지해서 다음 주에 내일 기도는 누굽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순서가 되어지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좀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또 심해져가지고 또 다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이는 인원은 일단은 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거리 두고 마스크 하면 된다고 해서 몇 가지 지켜가고 손 세지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여기 가리비가 해놨는데 너무 빛이 번쩍번쩍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시간 되면 한번 그것도 개선을 해보고, 지난주에 이걸 갖다 가랬더니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거는데 요기만 큰 거는 여기저기 번쩍번쩍하고 가서 없어서 이것도 두고 가서 좀 생각을 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월요일날 해보니까 끝나고 해보니까는 얼굴만 겨우 보여요. 여기다가 저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조계교가 16일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수술이랄까 그냥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수술 수술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6일이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듣고 기도하고 주보내고 소식을 알려서 서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끝나고 나면 아는 장로님이 친교를 준비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다른 가정 준비했죠? 네? 운명과정 가지고 그 다음 주도 박영미 교과정을 준비하신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 있으면 또 아는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운명과정 때 말씀하시고 서로 준비하면서 서로 마음의 시간 쓰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가서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좁거든.
여러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돌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돌려 생각하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돌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개인의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역사하시니 아버지 돌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볼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고 깨달을 것이 많구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터지는 오늘 예배자들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